주님을 찬양합니다. 학교를 내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작은 샘들이 보였고요. 그러나 그 샘은 그냥 길가나 도로변에 가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산속 깊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샘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산행을 하듯이, 그래서 산 깊은 속에 그 옹달샘물처럼 우물들이 많이 파여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깊이 들어간 그 우물을 발견된 곳에는 바로 또 주변으로 돌아보면 뭐 누군가가 여기저기에 우물을 파는 것처럼 샘이 여러 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샘을 보여주셨고, 그 샘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진리와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어떤 가르침의 하나님의 나라의 교훈들이, 그러니까 얕은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깊은 곳, 깊은 산행을 하면서까지 찾아 들어가듯이 어떤 부분에는 애써야 되고 수고하는 것, 우리가 산타는 것은 육체의 건강과 또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도 에너지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힘써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맞닥뜨린 그 샘은 여러 곳에 있는 그 샘 안에서 우리 아가페의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열심히 믿음 안에 오는 시간들, 그리고 또 험한 골짜기도 만났던 순간들,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 샘이 있는데 그 샘이 그냥 와서 쉽게 사람들이 와서 목을 취하는 그런 샘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 샘이 있는데 그 샘 안에서는 그 약물이 올라오듯이 우리가 이렇게 온천수라고 한다면 뭔가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올리면서 이렇게 물이 솟구치는 모습이, 작은 웅덩이 같은데도 곳곳에 그런 샘이 있는 모습이 보이면서 아가페에 힘써서 여기까지 오고 훈련받은 그 훈련들이 많은 자들에게, 그 임재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공간이지만, 물을 마시게 하는 장소지만, 그러나 그 물은 약물이 되도록, 그래서 이곳은 아가페 신학은 치료와 회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각양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애쓰고 수고해서 그 안에 들어와서 물을 취하듯 그렇게 내가 이 학교를 사용한다 말씀하시고, 더 이어서 내년에는 이 안에 하나님의 것들이 풀어지되 많은 부분에 우리 표현으로는 은사라고 하지만, 그러나 치유라든지 또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예언적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더 많이 풀어지는, 그래서 성령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까지도 터치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학교의 소중함을 내가 안다 말씀하시면서 그 소중함 가운데 우리가 약속받았던 재정이라든지 영성수련센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열심히 그 경주의 목적지까지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냥 허망하게 이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믿고 기도하면 내가 그 일들은 행할 것이다. 그것은 어느 부분은 기도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그 부분도 좋지만 우리에게 준 약속에 대해 또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냥 쫓아오면 내가 할 때에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학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학장님의 그 직무실 방에 문서들이 새롭게 다 정리되는 모습이었고, 지금 책꽂이에 책들이 다 배열되어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구별돼서 그 책꽂이에 꽂아져 있는 것 같은, 뭔가 이렇게 사랑이면 사랑에 대한 것이 몰려 있고 또 능력이면 비유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잘 갖춰진 그런 직무실, 그러면서 또 문서나 서류, 세상에도 보내야 되는 문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도 잘 준비돼서 누가 와도 그 문서 안에서 아무 흠이 없도록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이번 방학 동안이 처리되고, 또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내 안에 와서 훈련받는 시간으로 역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길어요. 1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가 길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만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은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새 샴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같이 가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는 구원이란 뜻의 이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또 호세아를 통해서 하게하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하나님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삼았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우상을 많이 섬겼죠. 이 우상이라는 건 다른 신입니다. 그 우상을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예?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바로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에게 결혼하게 해서 그 결혼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것.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나중에 또 도망갑니다. 그럼 음란한 찾아와라. 음란한 여인 찾아와라. 그런 음란한 여인.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 수 없어요. 만일 여러분에게 비슷한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마음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한 배우자가 음란해서 막 헤맬 때 음란의 길을 계속할 때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누가 알아라? 호세아가 알고 또 그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 듣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고 또 도망가고 찾아오고 하는 모습 통해서 이스라엘이 좀 깨닫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그 이름도 좋지 않은 이름, 안 좋은 것을 예언하는 그런 이름을 짓게 했어요. 그날은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이스라엘 활을 꺾는다. 무력을 패배케 한다는 거죠. 또 고멜이 또 임신한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할 것을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심판하는데 유다는 구원한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차이는 바로 이스라엘은 더욱 자기 힘, 마병, 군대를 의지해서 외적들을 주변에 일어난 강대국들을 대항하고 이렇게 대적하려고 그랬어요. 이겨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722년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은 당했죠. 유다도 온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686년 수십 년 후에 멸망은 당했습니다만 유다는 이 당시에 긍휼을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력, 힘은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먼저 멸망하겠죠.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사는 삶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멜이 르후 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심판, 확실한 심판을 예언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10절, 11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의 그 회복을 또 예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하지만 심판을 끝내고 이제 너랑 나랑 끝났다. 끝이다. 심판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너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는 회복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죠? 심판하지만 그래도 회복할 것이다. 근데 2장도 유사합니다. 2장은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란한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할 것이다. 징계하는 모습, 이렇게 징계한다고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2장 1절은 아마 1장의 내용을 반복한 것이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나의 백성, 너희 자녀에게는 르하마,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라. 2장은 1절을 1장에 붙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여러분 참고로 몇 장 몇 절은 원래 원문에는 없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없는 건데 그 몇 병이 안 돼서 누가 이렇게 분류해 놨어요. 사람이 분류해 놓은 거예요. 후대에. 참고로 원래 호세아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거 다 아시죠? 그러니까 어떨 땐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요. 조금 내용하고. 자, 2장 2절에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 전체를 남편으로 하나님은 남편이라 묘사하고 이스라엘을 내 아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말을 쓰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아내다. 이스라엘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그랬어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이게 누구에게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라. 그 유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 음란성이 더덕더덕 붙었다는 거예요.
마치 음란한 여인이 뭔가 음란한 끼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보여지듯이 깨끗한 사람이 볼 때 막 보여지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여자 음녀한테서 그런 것이 보여지듯이 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영적 음란이 더덕더덕 붙어있는 정말 역겨운 모습을 주님께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자, 3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광야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죠. 험하고 힘들고 목마른 곳입니다. 그와 같이 되게 할 것이다. 목마라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이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의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뭐예요? 정부란테 정부. 그러니까 우상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왜 자꾸 따르냐면 좋아해서 뭘 또 약속이기 때문에 뭘 해준다고요? 내 떡과 물과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고. 여러분 우상들은 그냥 우상이 아니죠. 바알하면 생식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 식으로 모든 신마다 뭐를 보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신은 그 백성을,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죠.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들도 역시 뭐를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임재가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멀리 있는 것 같으면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빨리 찾아서 우상을 빨리 섬겨서 그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세가 올라간 동안에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에 밑에서 아론 등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었죠.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러니까 불안감. 사람이 어려울 때 광야 길 가는 동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불안감, 불확실성이 하나님도 지금 안 느껴지고 모세도 간지 오래됐고 하니까 그 불확실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요? 옛날에 다녔던 점치는 곳에 또 가죠. 그래서 거기 써놨대잖아요. 기독교인 환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궁금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또 우상으로 그런 다른 신에 찾아가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복을 지금 당장 안 내려주는 빨리 안 내려주는 것 같으니까 또 복을 준다는 그 신, 다른 어떤 대체되는 신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내비두지 않는다는 거죠.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자는 뭐 우상이나 그거죠.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 우상을 따라보면 지금 우상이란 것이 실존하는 것이 않다는 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제야, 그러니까 그 복을 약속했던 그 풍요다, 뭐다, 그 내용을 그 신이 다 주냐? 그거 아니거든요. 못 주거든요. 그죠?
어떨 때는 주는 그 신이 준 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줬는데 그 신이 준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우상을 통해서 뭔가 좋은 걸 얻겠다 해서 따라갔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게 한대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우상은 뭘까요? 탐심이 우상숭배라 그랬고 골로새 3장 5절에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란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도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되게 돈 하는 사람. 결국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돈을 버는 거다. 그런 사람 꽤 많이 있어요. 그래 돈이 결정하는데 어떤 거를 중요한 걸 결정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결정 요인이 된다면 돈이 우상이죠. 많은 경우 돈. 현대판 우상은 돈, 자녀를 위해서 하잖아요. 자녀라면 절대 못하죠. 자녀, 또 성공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요. 또 욕망, 쾌락이죠.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랬죠. 이런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그것을 즐기면 그것을 탐닉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 쾌락을 주는 것을 즐기고 그 낙수로 사는 사람이 많죠 세상에. 육체적인 쾌락 혹은 안목, 뭐 보는 거, 영화나 TV나 컴퓨터, 인터넷, 핸드폰 보는 것, 그 낙으로 사는 사람이 많죠. 우상이 된 것입니다. 또 자랑, 나이 들면 이제 자식 자랑, 뭐 다른 뭐 옛날에 내가 뭐 했다는 옛날 자랑이 또 세상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응? 근데 하나님께 이 우상 그것이 쾌락이 뭔가를 주는 것 같았지만 조금 뭐 주는 것 같았는데 계속 하다 보면 자꾸 허망해지죠. 허망해지고 조금 있으면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더 큰 걸 원하게 되고 어쨌든 그것이 나에게 다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도 그 더 큰 걸 얻을 수 없죠. 세상의 쾌락을 크리스천이 쾌락을 더 얻고 주는 것 같았는데 조금 주는데 더 큰 거 조금 있으면 더 큰 걸 원하잖아요. 더 짜릿한 걸 원하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크리스천 진짜 겁난 크리스천이라면 이게 세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도박에 빠질 수도 있고 어떤 뭔가 탐닉하는 거 있는데 가다가는 돈 떨어지든지 아니면 몸이 망가진다든지 뭐 도박하다가 들켰다든지 응? 이런 걸 통해서 한계 더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 신을 위해서 음란을 위해서 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신 돈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거. 자기의 현대판 우상을 위하여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드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상을 빼앗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내가 그 수치를 옷도 빼앗기고 양털 빼앗기고 먹는 것 빼앗기고 포도 맛있는 것도 빼앗기니까 그 다음에 내가 그 수치를 내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드릴 사람이 없으리라. 결국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쾌락, 자랑,
세상에 있는 우상들 쫓아가다 보면 어느 정도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비두지 않고 돈으로 한다면 돈을 뺏어버린다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더 쾌락이 더 크죠? 그럼 건강을 뺏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수치, 창피한 어떤 그러니까 쾌락을 쫓다 보니까 쾌락이 지나치면 오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나쁜 업소에 갔다 그러면 그게 걸린다든지 신문에 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창피하죠? 드러나죠? 하나님께 또 그렇게 멈추게 하기 위해서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쾌락이 계속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만족, 쾌락을 주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넘어가면 몸을 망가뜨리냐, 돈이 떨어뜨리게 한다든지, 수치를 당하고 드러나서 창피를 준다든지 하는 걸 통해서 그런 징계를 주인다는 거예요. 쾌락이니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들은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은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10절 다시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수치를 드러내게 하는 거, 창피당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계속 하게 하시나. 어느 정도까지 내비두다가 창피 주신다. 근데 창피 주셔서 멈추게 하는 게 낫죠. 응? 그 건강한 몸으로 쾌락을 즐기는 아이고 그냥 화끈하게 즐기다가 그 건강을 쳐서 멈추는 게 낫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또 11절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희락 기쁜 것도 피하고 희락은 여기서 그 축제예요.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쾌락을 쫓는 그 이스라엘은 우상을 쫓는 거, 우리는 쾌락이나 우리 마음의 우상을 계속 쫓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무슨 모든 그 환경을 이렇게 거칠고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못하게 하려고.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 다른 신들은 향을 피우면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다 향을 핍니다. 그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그 시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건 뭐 같다고요? 음란한 여인이 음란한 정부를 만나서 놀고 마시고 막 즐겼던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걸 갖다 풍성하게 또 바알 섬기는 데 썼고 그걸 누렸어요. 그걸 빼앗을 것이고 황폐하게 만들고 풍성하던 윤택하던 그 환경도 메마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때까지 바알 섬긴 그 시일, 그 날짜대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징계를 그만큼 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신약에도 징계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히브리서 12장에는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 그랬죠. 사랑하니까 징계예요. 그냥 사랑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끝내버리면 돼. 그냥 바로 이혼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돼. 심판해버리고 멸망해버리고 끝내면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는 뭘까요? 사랑해서 하는 징계고
징계해서 정결케 하고 뜯어 고치고 마음 바꾸고 행실 바꿔서 좋은 관계 다시 살게 하려고. 그 사람 사이 이혼은 마음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가 딴 여자를 만나, 뭐 딴 남자를 만나,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죠. 응? 이중으로 살았어? 그런 사람 옛날에 많았어요. 둘째 뭐 그런 거, 그 뭐라 그러지? 둘째 마누라 뭐. 요즘 뭐 크리스천이라 모르겠는데 뭐 하나 더 있는 거 그런 거. 그때 많이 되게 이혼하는 이유도 그것이 발견되면 마음이 하나도 없어지잖아요, 그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여러분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끝나는 거죠. 마음이 없어졌고 생활도 끝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창피 주고 환경을 막고 나쁘게 해서 이렇게 징계를 주고 안 좋게 하는 것은 그거랑 우리 인간이 하는 이혼하고 좀 틀린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징계는 주지만 징계를 때는 뭐 하려는 거예요? 다 우상의 그 우상의 더덕더덕 묻은 그걸 빼고 제거하고 혼날 것 좀 혼나고 정신 차리게 하고 고치고 우상을 잊게 만들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으로 되어서 정신 바짝 차린 다음에 새로워져서 다시 살게 하려고.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 금방 우리가 잘못해서 우상을 섬겨서 바알신을 3년 섬겼더니 끝! 나는 게 아니라 바알신 섬긴 그 마음, 물든 마음, 행실, 돈 쓴 거, 시간 쓴 거를 징계는 하지만 다 그 물 빼갖고 깨끗하게 해서 빨아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세탁해서 같이 살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남편 봤어요? 손들어 보세요. 응? 네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몇 년 동안 살고 막 덕지덕지 그 남자의 냄새 아이고 핸드폰에도 그냥 사진 뭐 주소 막 살았던 흔적이 너무 많은 몇 년 동안 그렇게 돈도 거기다 갖다 바쳐주고 마음도 돈도 갖다 주고 같이 수년 동안 즐겼어요. 마음이 나한테는 없어요. 딴 사람은 딴 남자한테 가 있어요. 혹은 딴 여자에 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끝내죠? 생각하기도 싫죠? 하나님은 그 모든 얼룩, 자취, 냄새, 손해본 거 다 빼서, 씻어서, 정결케 해서 다시 살려고 다시 살겠대요,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거죠. 세상에 이런 남자 없어요. 남자를 대표해서 말합니다. 없어요. 여자를 대표해서 누가 말해서 그런 여자 있는지. 14절부터는 그러니까 14절부터는 지금 13절까지는 징계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14절부터는 회복을 다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 끊을 수 없는 사랑. 14절 그럼 같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는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그 심판 그잖아 거기서 심판에서 돌로 맞아 죽었잖아. 거기 그는 아주 의신연스러운 그 골짜기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웅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왔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그때는 바알 그랬다니까. 근데 뭐라고요? 내 남편. 나는 못해 이렇게 솔직히. 그렇게 몇 년 동안 남자랑 살았던 여자를 또 이렇게 와서 잘해주고 여보 할 때 남편 그럴 때 듣기 싫어! 그러기 쉬운데 뭐라고요? 바알 했다가 여호와여 그러면 그래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야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 지워준대요. 자취를 지우고 마음에서 지우고 생각에서 지우고 입에서 지우고 핸드폰에서 지우고 사진 뽑아내고 그 냄새 다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살겠대요. 그날에는 18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러니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짐승이 막 침범, 예를 들면 멧돼지 뭐가 다 침범해서 밭을 다 갉아먹는다든지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뭐죠? 고라니가 와서 밭을 다 갉아먹었다 그래요. 또 멧돼지같이 막 들어와. 땅에 곤충이 메뚜기가 막 다 갉아먹었다든지 그러니 없이 더불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아준다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 전쟁을 통해서 망한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전쟁이 일어나 내가 망한다든지 들짐승이 날 침범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다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신명기 6장 4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이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날 것이고 마음이 싹 딴 데 갔다가 딴 바알이나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 참다가 부글부글 하다가 화났다가 징계는 주지만 다시 언젠가는 회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가오는 안 좋은 재앙이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은 진짜 너무 황송한 말씀이에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새 장가든대요. 하나님께서 이혼할 때 거의 이혼 선포했죠. 이혼 선포했는데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 장가든대요. 이런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세상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국민을 보는데 국민의 중요한 선교난만 이렇게 다시 모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기사를 다시 보고 싶은 거 바쁘니까 어떤 못 볼 때는 대충만 이렇게 보고 그런데 올 몇 개월 전에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크리스찬도 그걸 뭐라 그래요? 졸혼. 요즘 졸혼이란 거 아세요? 그래서 이혼은 안 하지만 그냥 그 법적인 그 부부 관계는 유지하지만 따로따로 서는 거예요. 따로따로. 굉장히 많이 퍼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론에 어떤 샘플 하나 어떤 목회자 부부를 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대충 맞지만 조론이란 말 결국 조론을 하지 말자는 뜻이고요. 기독교 국민 보니까 이혼도 하지 말고 조론도 하지 말고 그걸 뭐라 하더라 새롭게 결혼하자. 그래서 신혼이라 그랬나? 또 이름을 다시 제시하더라고 좋은 방향 쪽으로.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성경적이었네, 그죠? 하나님 네가 우상 숭배하니까 저 우상 바알한테 가서 네가 희덕하면서 좋아하면서 사랑하면서 돈 갖다 주면서 재미있게 잘 살았지. 하나님께서 화나면서 징계는 하지만 내 남편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화냈지만 그렇게 선포했지만 이제 다시 내가 내게 장가들어. 다시 결혼한다는 결혼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나는 세상을 쫓아갔지만 세상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서 세상에서 그거 계속 즐기지 못하도록 징계하고 내 환경, 내 하는 일, 물질 혹은 건강, 관계 그걸 통해 나를 어려움 줬어요. 스톱시켰어요. 나는 이미 수년 동안 그걸 즐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고 그다음 나를 다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물을 빼는 거죠.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 통해서 결국 너무 힘드니까 주님 찾게 되잖아요. 그죠? 그 징계 기간은 결국은 내게 든 세상 정욕의 물, 이상한 물을 다 빼는 기간이죠. 빼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찾는 그런 사람, 우리 마음이 주님만 향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징계 기간은. 나는 혹시 징계 기간이 있다면 그것이 빨리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나쁜 것들 빨리 물을 빼시면 그 기간이 짧아져서 또 주님과의 더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다른 환경도 문제도 빨리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신다니까요. 19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와, 장가 다시 들어온대. 영원히 산대. 살아볼게가 아니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와. 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계속 풀어지네요. 풀어져. 2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그죠? 지금 근데 막힐 때 징계받을 때 불러도 응답 없는 이름이에요. 허공을 치는 거예요. 기도해도 기도 시간만 많은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한대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니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응답하니까 황폐됐던 것이 잘 안 났던 거, 잘 안 됐던 산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에 그들이 그 열매를 잘 내고 풍성한 것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23절에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나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거 사실 뭐예요? 된 거 아니죠? 약속이에요. 근데 막 혼내고 이스라엘 징계하지만 뭐예요? 또 이렇게 너희들이 징계받고 고치고 돌아오면 이렇게 나와의 좋은 관계, 다시 결혼하는 관계로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고. 지금 어렵지? 아수르에게 지금 멸망 직전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농사도 잘 안 되고, 모두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라도 완전히 돌아켰으면 됐겠죠? 근데 사실 완전히 돌이키지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작정해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붙여서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죄악을 행했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당한 거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를 줄 뿐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손길, 구원의 그 밧줄을 던졌던 것이 그러나 그걸 붙잡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문제였죠.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징계와 심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게 그런 마음을 잘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유다도 좀 하다 또 우상숭배해서 또 망했죠.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오죠. 건져내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마음 가진 내 백성을 한 그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70년 후에도 회복하잖아요. 응? 또 예수님 때 결국 선자를 보내도 빗방하고 돌려쳐 죽이고 완악해서 우상을 섬겨서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보내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는데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스라엘에게 갚는 거죠. 징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없게 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하다도 1948년 또 회복했네. 2000년 만에도 다시 회복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 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랑으로 계속 사랑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징계받습니다. 징계받을 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지만 그래도 그 깊은 곳에는 사랑이 있어서 언젠가는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맺고 정말 내가 내게 장가들겠다 하는 그 좋은 마음. 마음이 없으면 장가들겠다 하겠어요? 좋은 마음까지 회복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준다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으나 돌아가면 받아주고 다시 사랑한다는 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정신 못 차려서 내가 망했다 할지라도 징계받아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는 믿음을 계속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물론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공의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더 깊은 공의보다 더 깊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 돌릴지어다. 우리 2분만 만나 우리 땅 뜨겁게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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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바라라라라라라라라 야카라라라라라라라라 이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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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한테 이룬이 없으오나 이렇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바바바니니리샤나나나나 나나나나바바바바바바 우리로 누리리 나나 니지어나 는 영광과 존귀 찬양과 지어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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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 바바바바라라라라라라라라 야코도는 이샤라라라라라라라 예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라라바바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나라님의 영원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소서 역사하라라라라 바바바바바바바라라라 시아카라라 바바바나나나나바바카라라야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예 주님 감사와 영광을 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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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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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바나나나